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송영숙, 장지원, 장영배 세 분의 침례식이 있는 참으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설교가 마쳐지면서 바로 침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께서 받으신 두 번의 침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침례 요한에게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까? 오늘 본문 15절에는 그 힌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의 침례가 모든 의, 여기 NIV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all righteousness 그랬어요. 모든 의를 이루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례를 통하여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는 전적으로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그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모든 의라고 했기에 이것은 모든 구원의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이와 같이 모든 구원의 단계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소망 111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다만 죄인과 같이 되셔서 우리가 밟을 계단을 밟으시고 우리가 밟을 구원의 계단을 밟으시고 이 말 가운데 모든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침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죠. 우리처럼 죄를 사하는 의미에서 침례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셔요. 그런데 그분이 침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 죄인과 같이 되셔서 우리가 밟을 구원의 모든 계단을 밟으시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그분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가 침례를 받으신 후에 고난과 오래 참으심의 생애도 또한 우리에게 모본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생애와 경건에 속한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모본이시다. 예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분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침례와 그리고 침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광야 40일의 시험은 우리 구원에 대단히 중요한 구원의 롤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홍해를 건넜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바다와
그리고 구름 아래서 전부 다 침례를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의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그들의 삶을 보내면서 그들은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음료는 반석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신 그 만나와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인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6장에는 나의 피와 나의 살을 먹지 않고는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에서 출애굽해서 홍해에서 침례를 받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표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구성하게 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표상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침례를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성경은 바로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자마자 광야의 40일의 시험을 견디시는 모습을, 이기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 40일의 시험을 이기실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에 기록된 사단의 3가지의 시험 가운데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말로 그 시험을 승리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애굽에서 쌓은 그러한 음식들로 살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것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요한복음 1장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40일의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고 하늘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 자신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고 12제자를 선별하시는 이야기로 성경은 기록되어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 얻을 구원의 단계들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침례를 받으시느냐라고 물어보는 침례 요한의 질문에 대하 예수님이 이렇게 하여야 모든 의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모든 구원의 과정들을 이렇게 하여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모본으로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침례식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가는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모본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온 하늘이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침례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요단강 언덕 위에 구경하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영적인 눈이 만약에 열릴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머리 숙여 기도하셨을 때 하늘의 천군들이 함께하며 성부와 성령 하나님도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라고 여기 영감의 글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 제가 빨간 하이라이트로 글을 쓴 내용들을 여러분이 오늘 좀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주께서 요단강 언덕에서 머리 숙여 기도하셨을 때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예수께서 요단강 언덕 위에서 고개를 숙이시고 그 다음에 간구의 기도를 올리셨을 때 신성의 인성을 입으신 주께서 인간을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례시 기도를 통해서 인간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요단 강변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고, 그 기도하셨을 때에 인간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침례받는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과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과 요한복음 1장에 모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복음서의 기록 가운데 예수님이 침례 시에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누가복음에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음과 동시에 그 후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에 도대체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셨을까? 제가 오늘 침례에 앞서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시 드린 기도가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두 가지의 침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생소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이미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받을 침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물과 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받으실 또 다른 침례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는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그 다음에 나의 받는 침례를, 나의 받을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누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함께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제자들이 떠들썩할 때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동문서답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희가 나의 받을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받을 침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피의 침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대소망 693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록 피의 침례를 먼저 받으셔야 했고 세상 죄가 그분의 흠없는 영혼을 눌러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물과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받으셔야 할 피의 침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침례 요한과의 대화에서 모든 의의를 침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라고 하는 이 모든 의의는 구원의 모든 단계들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엄격히 구분하면 침례는 세 가지의 침례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오늘 이제 세 분께서 잠시 후에 받으실 물의 침례입니다. 우리는 이 물의 침례를 통하여 우리의 신분이 사단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의 침례를 받은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하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침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가지면서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 닮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 가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은 자들이 마침내 나아가야 되는 자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남을 위하여 죽을 단계까지 가는 피의 침례,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웠다라고 요한복음에 수차례 기록되어 있는 바로 십자가의 침례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주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마태복음 3장 16절의 본문 가운데서는 곧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하늘이 열리고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새 그 다음에 하늘이 뭐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갈라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마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서 마지막 호흡이 멈추시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질 때에 마가복음 15장 38절에는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이 찢어지라고 하는 단어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처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으신 침례는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표상하며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두 번의 침례는 요단강에서 받으시는 물의 침례와 더불어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가 받으신 피의 침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침례에서 주님께서 드리신 기도가 같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드린 기도와 예수님께서 갈바리 언덕에서 드린 그 기도가 같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영감의 글에는 그 의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단강 언덕 위에서 고개를 숙이시고 그의 간구의 기도를 올리셨을 때 침례를 받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성의 인성을 입으신 주께서 인간을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드렸다. 그러므로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드렸던 기도는 인간을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인데 그 다음에 그 기도의 의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인성의 팔로는 타락한 인류를 감싸 안으시고 그분의 신성의 팔로는 무한하신 분의 보좌를 꼭 붙잡으셨다.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는 그 다음에 사단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던져놓은 모든 그림자를 가르고 길을 내어 영광의 보좌에 이르는 교통의 분명한 통로를 나타내었다. 여러분, 여기에 표현된 그분은 한 팔로는 인류를 감싸고 신성의 한 팔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엘렌 화이트의 글에서 어디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인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상태를 나타낼 때 표현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6주 전도의 기간 동안에 하나의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예수님께서 한 팔로는 하나님 보좌를 붙드시고 또 다른 한 팔로는 인류를 붙드시는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붙들어서 하나로 연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나타내셨죠. 그래서 이 표현은 전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표현하는 표현인데 여기 영감의 글에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기도를 드리셨을 때 그의 한 팔로는 인성을 붙드시고 한 팔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침례 시에 드렸던, 침례를 받고 드렸던 그 기도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드렸던 그 기도는 같은 내용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 그러므로 예수님 침례 시 드린 기도와 십자가의 기도가 모두 동일하게 인류의 구원을 위한 기도였는데, 그것은 그 사역의 목적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강 뚝에서 들으신 주님의 기도에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시는 바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드렸던 그 기도 가운데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 안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드리셨던 그 기도는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송형숙, 장지원, 장영배 성도님들의 이름도 그곳에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 시 드린 이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셨다는 증거가 뭐냐면,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고, 마가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이 갈라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소의 지성소를 가리었던 위로부터 아래의 휘장이 찢어진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했던 이 음성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구원을 위하여 기도드리셨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서 간합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영감의교회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린 것은 주님의 간구에 대한 하늘의 대답이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아버지 보좌에서 한 피난처를 발견해 내었다는 것을 죄인들에게 말한다. 하늘은 우리의 간구에 대하여 문을 개방해 놓고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세 분의 주님의 피로 사신 귀한 분들이시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들으셨던 바로 그 기도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분은 기도하셨던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아들과 딸이 된 저들을 아버지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성령이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음성이 그렇게 들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침례 시 드린 기도와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연결시켜 놓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의미가 있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하여 그분은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죄인으로 쭈뼛쭈뼛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과 제가 가졌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아멘을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좋은 땅, 은혜의 땅 청량리교회 성도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셔서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백성들이십니다. 이 귀한 특권 주님 오실 때까지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여러분, 여기 예수님 침례 시에 그 자리에 하늘 천군 천사와 삼위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존재가 예수님의 침례 시에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요한에게 드려 침례를 받으실 때 사단은 그 광경을 바라보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 이 침례 장면과 관련 있는 상황들은 사단에게 가장 큰 뭐라고요? 관심거리다. 그러면 오늘 세 번 영혼의 침례 거듭남의 의식은 하늘과 우리 성도들의 관심, 천군의 관심뿐만 아니라 누구의 관심도 된다는 겁니까? 지난주 수요일 저희가 걷기 모임을 하면서 우리 장경리 장로님께서 마음의 깊은 기도의 제목을 걷는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원래 지난주에 침례를 받으려고 했는데 해필 그때 우리 막내 손주가 코로나 걸려서 한 주 미루게 됐는데, 그랬더니 우리 오남수 집사님께서 사단이 가만두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혹시 또 이번 주에도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너무나 마음으로 큰 부담과 기도의 제목이 된다고. 여러분, 사실 맞는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오늘 이 침례식에 누구도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된다고요? 사탄도 가장 큰 관심, 최상급이에요. The most입니다. 가장 큰 관심이에요. 왜 예수님의 침례받는 모습이 사단에게 가장 큰 관심거리였을까요? 왜냐하면 사단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여러분과 저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걸 누가 가장 싫어하냐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모본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단이 그 자리에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모본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는 침례를 받게 되고 모든 구원의 단계를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방해하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대단히 감격스러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단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침례 시에 그 요단강 언덕에 나타나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기도와 아버지 저 영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들을 위한 기도가 멈추게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여러분, 그 소리가 사단에게는 죽음의 종소리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사단이 사람을 죄에 빠뜨렸을 때 그가 바란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에게 영원히 분리시켜 버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고리를 절단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그의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이 사단에게는 죽음의 종소리같이 들렸다. 근데 여러분, 이 사단에게 있었던 죽음의 종소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두 번째 침례, 피의 침례, 즉 십자가의 침례를 받으실 때 그 죽음의 종소리가 다시 한번 사단에게 들려왔는데, 완전히 KO 시켜버리는 종소리가 들려왔는데, 저희가 권투는 잘 모르지만
권투에서 핵주먹 마이클 타이슨에게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날라오는 펀치는 그 때린 데를 또 때리는 겁니다. 근데 이번 펀치는 완전히 졸도하게 때려버렸어요. 그 예수님의 사단을 향한 두 번째 죽음의 종소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선언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시에 드렸던 기도,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 음성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씀하신 그 구속의 경륜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음성은 사단에게 죽음의 종소리였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구원받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소리는 구원의 종소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를 떠서 오늘 이 거룩한 침례시에 함께 하시는 천군 천사와 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단도 이 귀한 예식을 유심히 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요단강 언덕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기도였고, 그리고 오늘 우리 세 분을 위한 기도였고, 그에 대한 하늘의 응답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송영숙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아멘 크게 해주시겠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장지원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장영배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침례식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인다면 하늘의 천사들과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볼 것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모든 의,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피의 침례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귀한 특권으로 여기시고 사랑하는 세 분들이시여, 침례 후에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말씀으로 이기신 주님처럼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세 분 송형숙, 장지원, 장영배 세 분의 침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